은혜로 하겠습니다. 은혜로. 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 정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죠? 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찬양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며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자, 첫 찬양은 저희 다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첫 찬양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고요. 네, 박수 치면서 첫 찬양은 은혜 가운데 찬양 드리겠습니다. 율동 안 시킬게요. 박수 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한 길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때때로 길을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언제나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시는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잘 앉으셔도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어려운 일 당할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번 찬양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절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성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하나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가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가 따라서 영광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을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남성교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하근성 안수집사께서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곳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과 결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성교회 남성교회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핑계하며 시간 없음을 핑계하며 주님을 멀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며 되돌아보기를 게을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일깨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며 어찌하여야 할지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중간인 6월을 시작하면서 새해 작정하고 결단한 일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올해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였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였고 봉사하기로 마음먹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항상 말로만 입술만 해왔던 모든 것들을 온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둥으로서 어떤 본이 되어야 할지를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 지체된 남성교회로서 교회의 몸된 주님께 무엇을 드릴지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성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선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말씀으로 주께서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셨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삼남성교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박용현 안수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남성교회를 엄청 사랑하셔서 오늘 성경 구절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의 상큼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더라도 지금 나른한 시간이라 졸리실 것 같아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나 왕자가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봉독을 교독으로 잠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시는 걸로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자와 메로노 사람 야도니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이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좌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뭇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스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좌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한 대형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하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 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이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슬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이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의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류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준수하였느니라. 아멘. 다음은 남성교회 회원 일동의 특성이 있은 후 무너진 곳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남성교회 인기 많네요. 한옥까지 나오고.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1남선교회부터 5남선교회까지
모든 남성교회가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교회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한번 것으로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일남선교회, 네, 앞에 계시고, 이남선교회, 이남선교회는 이렇게 계시네요. 자, 삼남선교회, 예, 저기 계시고, 이렇게 사남선교회, 사남선교회, 오남선교회, 오남선교회가 많네요. 예. 오, 축복합니다. 와, 예. 오남선교회가 제일 또 젊으니까 제일 적을 줄 알았더니 오늘 제일 많이 나오셨네요. 감사하고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향해서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 남성들 주님 앞에서 귀한 헌신의 삶을 다짐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남성들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깨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휩쓸려 내려가지 않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헌신의 삶이 새로워지며 우리 은선교회 남선교회가 하나님 날마다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무너진 곳 앞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남선교 헌신예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느헤미야 3장을 함께 다 읽었는데요. 남선교회가 싫다거나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고민하다가 진짜 기도하고 정한 말씀이 느헤미야 3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 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때에 새벽기도 나가기 힘들면 아유 이런 거 누가 만들었어 이러고 저녁에 올리브 나이트 기도회라고 가야 된다고 하면 아 이런 거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만들었냐고. 그럼 네 아빠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냐.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온 세계 교회의 한국 교회의 믿음의 전통들이 되었지요. 남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남선교회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참 좋았을 걸. 1880년대에 미국의 포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클라크라는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처음에 구호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런 모든 운동들이 그 당시에 젊은 남성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 면려 운동이 되어서 이제 미국과 유럽 등을 거쳐서 아시아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1917년도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안대선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파송했는데 이름이 안대선이네. 한국 사람 아니고요. 미국 사람입니다. 원래 앤더슨인데요. 들어와서 안대선으로 바꿨습니다. 안대선 선교사가 이 땅에서 그 정신을 심었습니다. 이 땅에 한국의 그리스도인 기독교 남성들에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로 성령의 불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운동들을 하자. 그래서 만든 게 남선교회였습니다. 재작년에 남선교회가 창립 100주년이 되었고요. 한 세기가 지났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 한 세기를 시작하는 문턱에 있습니다. 지나온 한 세기 동안 생각해 보면 우리 남선교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지난 남선교회 100년은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일단 시대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했고요. 억압과 수탈과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눌린 이 사회 가운데 깊은 절망과 패배주의가 있으니까 이 나라가 뭘로 망해갔냐면요. 온갖 술, 담배, 도박으로 망해갔습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술 한 잔 먹고
나라 잃은 슬픔 때문에 담배 한 대 피고, 나라 잃은 슬픔 때문에 도박도 한번 하고, 남자들이 삶의 의욕들, 내 나라가 아니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의 복음으로 문장한 예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서 술 한잔 마시는 거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러한 믿음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운동이 금연운동, 금주운동, 그리고 농촌 계몽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950년도까지 금주가라는 노래도 찬송가에 있었습니다.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진짜요? 이런 찬송가가 있었다니까요.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염려토라, 뭐 이런 노래 있어요. 후렴이 아주 좋아요. 아 마시지 말라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진짜 제가 음을 다 똑같이는 모르지만 그런 노래가 찬송가에 1949년까지 있었습니다. 3절은요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술을 마시겠어요? 술값만 합치면 학교를 세운다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잘 교육시켜 동서문명 빛내리라.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찬송가였어요.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아 마시지도 말라 그 술. 이렇게 금주가를 지어 부르면서 동네를 돌면서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사람들에게 술을 끊게 하고 빚에 허덕이는 농촌들에 가서 그들에게 계몽운동을 시켜서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 그 남선교회 운동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그것이 민족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교회에서 술잔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말씀과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던 가정들이 회복된 거예요. 남편들이 맨날 술만 마시다가 이제는 술 끊고 열심히 일하니까 그 속에서 가정이 먼저 회복되고 절망에 빠진 민족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들로부터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는 모든 운동들까지도 그때 앞장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섰고, 남선교회라는 그 남성들이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 살리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민족과 사회의 영적 재건의 선봉장, 누구냐? 남선교회였다라는 거죠. 그게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00년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남선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다 어디 갔어요? 근데 우리 남선교회가 몇 명인데? 우리 오남선교회는 전체 회원이 몇 명이에요? 재적. 네. 일남선교회 재적은 장로님 몇 명이에요? 대표로 4명 오셨고, 이남선교회도 아까 대표로 4명인가 5명 오셨고, 삼남선교회도 대표로, 오늘 여긴 다 대표자만 오셨어요. 대표자, 대표급들만. 자, 한 세기가 지난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들을 보면요, 평신도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화돼서 남성들의 헌신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회원 수는 줄고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연령은 높아집니다. 그래도 오남선교회가 많이 온 거는 정말로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요. 원래 하면은 모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교회 안을 둘러보면 가만히 보면요, 여성 10명당 남성은 7명 있으면 많은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모든 사회 현상들을 가만히 보면 한국 남성들이 장시간 노동하고 주말마저 빼앗기는 직장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남성의 역할들이 점점 기능적인 것들로 변화되면서 세상에 휩쓸려 간 거죠. 낮에 말씀대로 하면 가만히 있다가 점점 표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차 봉사하거나 주일에 안내를 하거나 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거나 여러 가지 교회에 힘든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참 귀한 섬김인데, 그런데 우리 남성교회를 볼 때마다 설거지 봉사해야 됩니다, 뭐 주차 봉사해야 됩니다, 차량 운행 봉사해야 됩니다, 이런 봉사들이 계속해서 주어지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삶 속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세상적으로 제가 진단 먼저 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진단하면 남자들은요, 어떤 사명에 목숨 걸지 그 사명의 일부분이 되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한 일에 내가 부품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품되는 일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사명에 목숨을 건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남성교회가 본질과는 좀 거리가 먼 조직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차봉사, 주보 안내, 뭐 쓰레기 나누는 거, 이거 다 기능적인 역할이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기능적인 역할이고요. 그걸 왜 하냐라는 본질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도대체 왜 해요? 교회는 그냥 우리가 다 봉사로 모인 자리니까, 교회 일들은 다 나눠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거,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주차 봉사하고 또 차량 운전하고 그래야 됩니까? 지금 봉사자들을 모집하는데 거의 한 달째 차량 운행 봉사 모집하고 또 애참부 모집하는데 모집이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외주를 주는 거죠. 밖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회에서 재정을 들여서 차량 운행을 봉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쓰고 또 직원들을 쓰고 그러면서 가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강제로 당번을 정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잘 됩니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전과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들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얼어붙은 백성.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 뭐냐면, 교회의 재산은 재정이 아니라요, 교회의 재산은 사람이거든요.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 자리에, 의자에 얼어붙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핸드리 크레이머라는 사람은 평신도 신학에서 평신도야말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고 교회 사역의 최전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최전선에 나가지 않아요. 뒤에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뒤에서 평가하는 사람들로 바뀌어갑니다. 종교개혁 때 만인 제사장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에 만인이 제사장이면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제사장들이 다 의자에 앉아서 얼어붙어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은 우리가 1절부터 32절까지 다 읽었지만 다 이름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얼어붙은 자리에서 녹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말씀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만들기 시작해요. 무너진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3장에 무너진 성벽을 만드는 것이 그냥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두 장면이 먼저 나오는데요. 먼저는 1장 3절의 말씀.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탔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기도 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장면이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3절 15절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사흘을 기다린 후에 한밤중에 나가서 이 성벽들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폐허가 된 모든 것들을 직접 다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곤경을 너희가 다 보고 있으니 이제 성을 지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먼저 즉시했고요. 먼저 봤어요.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그 다음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서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먼저 보고 마음 아파하고 세워야 돼요. 우리가 남선교회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세우자 하려면 세우려면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뭘 세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세울까? 그냥 회원이 얼마 안 나왔다고, 아니면 우리 남선교회 원래 하는 게 잘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만 우리가 무엇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먼저 직시할 거, 뭐가 무너져 있길래 이게 문제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들을 진단하고 그 속에서 말씀이 주는 그 길을 따라가서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현대사회의 젊은 또 중년 남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무너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성벽들이 무너집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대표격에 계시는 분들이라 아마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앙생활을 남편이 이끌어갑니까? 아내가 이끌어갑니까? 남자가 신앙생활의 영적 가장이 될 때가 많아요? 아니면 엄마가, 아내가 더 열심히 할 때가 많아요? 대개 남자가 열심히 해요? 여자가 열심히 해요? 남자라고 좀 해주지요. 대개 여자가 열심히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요, 기도,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 다 누구의 몫이냐? 아내의 몫이고요. 자녀의 신앙교육은 누구의 몫입니까? 아내의 몫이지요. 아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합니다. 가장입니다. 남편이 가장이에요. 근데 남편은요, 여기 있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 대개 남편이 하는 일은요, 교회 올 때 운전하는 일,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부인이 집에 가자 그러면 가거나 부인이 먼저 가라 그러면 먼저 가는 일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남자분들 일을 하시니까 알 거예요. 가정이라는 신앙에서요, 남자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아웃소싱이에요.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요. 외주를 줍니다. 누구에게 외주를 줘요? 내가 가장인데요, 아내에게 맡겨요. 그리고 교회가 해요. 이게 아웃소싱이죠. 이 시대의 남자들에게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성벽에 내가 그 성벽을 이끌고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책임감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정서의 성벽들이 무너집니다. 남자도 외롭고 슬플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외롭고 슬플 때 뭐 하세요? 뭐 운동하시는 분 있어요? 외롭고 슬플 때? 캔디만도 우리는 잘 못해요. 캔디는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고 나가서 열심히 뛰었잖아요. 건강한 운동으로 변화시켰는데 우리는 외롭고 슬프면요, 뭘 할지 몰라요. 많은 조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중년 남성들이요,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 1순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는 많은데 친구가 없고요. 우리들에게는 남자는 3번 운다라는 것 때문에 늘 감정을 감추고 사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어서 외롭고 힘든 거, 슬프고 내 삶에 버거운 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하거나 상담하는 것들을 잘 못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갑옷을 입고 살아가고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안 그런 척하는 게 강한 남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외로움이 있고 그 정서의 성벽이 무너지는 세대가 중년 남성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존재의 성벽이 무너집니다. 존재의 성벽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시대의 남자의 정체성은요, 무엇으로 대변하냐? 연봉으로 얘기합니다. 인터넷 글들 보면은 웃기는 거 많아요. 28살 남자가, 30살 남자가, 40살 남자가 연봉이 얼마래요? 이 사람 만나도 되나요? 사람이 좋으면 만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면 만나야지. 연봉 높은데 사기꾼이면 어쩌려고요? 연봉 높은데 사람을 뚫리게 패면 어쩌려고요? 근데 사람들의 기준이 다 그래요. 이 시대에는 연봉과 자기의 명함이 자기를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언제 무너지냐면요, 은퇴한 다음에 자기의 할 일이 없어지고 자기의 명함에 아무것도 적을 것이 없으면 자기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은퇴하고 집에 돌아오면 나를 뭐라고 불러요? 삼식이. 원래 사람은 밥 3번 먹어요. 그런데 돈 벌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집에 은퇴하고 평생을 먹여 살리고 돌아오면 삼식이가 됩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가 아이들도 다 외주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2마디입니다. 밥 먹었니? 공부 다 했니? 이 2마디 외에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정서적인 단절이 일어납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남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병은 소외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일은 했으나 존재가 세워지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성취는 없고 나는 열심히 돈 벌어다가 다 갖다 바치고 했지만 나중에 얻어지는 것은 없는 그러한 정서적인 삶을 경험하는 것이 이 시대의 중년 남성이고요.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밤중에 돌아봐야 될 폐허의 모습이 무엇이냐 생각했다면, 이 시대의 중년 남성, 우리의 남편들, 남선교회에 이 신앙의 모든 것, 정서의 모든 것, 또 우리 존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요, 이 성벽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산발랏, 도비아 같은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다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산발랏과 도비아는 없지만 무너진 것을 세울 때 우리의 삶에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방해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선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원칙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3장은 우리가 함께 통독할 때에 건너뛰고 싶은 그러한 장이겠죠. 다 이름밖에 없으니까. 32절 전체가 명단이고 저도 몇 번 읽었지만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목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누구냐?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을 한번 가만히 눈으로 보세요. 그 다음은 금장색, 그렇죠? 하레의 아들 우시엘이 나옵니다. 금장색 우시아는요, 금은방 주인입니다. 그 옆에는 향품 장사가 나옵니다. 화장품 가게 사장입니다. 32절에도 금장색과 상인들이 나오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자영업하는 집사님, 가게하는 집사님, 또 뭐 양말 팔고 있는 집사님, 저기서 무슨 음식장 사는 집사님,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느헤미야 3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요, 그 남선교회 회원들의 모든 이름이 느헤미야 3장에 2000년 이상 박제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가운데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이름들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너진 곳을 세운 거예요. 이 당시에 무너진 성벽을 세운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시대에 무너진 것을 세우는 거죠. 내 삶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것을 세우는 겁니다.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된 것이 중수하다라는 건데요. 중수하다라는 것은 무너진 곳을 꽉 움켜쥐고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는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신앙을 꽉 붙들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중수하는 거고요. 가정에 신앙의 외주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내 가정을 내가 꽉 붙들고 그것을 중수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사람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 모든 것들을 꽉 붙들고 주님 앞에서 무너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당시에 모든 회당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요. 온전히 일한 사람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지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직분을 가진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어떤 직분을 가졌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 교회에서 그런 말 하지요. 아니, 저 집사님 왜 아무것도 안 해? 아니, 저 집사님 왜 안수 집사님 되었는데 모임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저 사람이 직분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사람이 직분을 받았지만 아무 모임에도 안 나오는 건요,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날마다 지켜보시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직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믿음으로 애쓰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는데 어떻게 하냐? 힘써서 중수하였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중수했는데요, 이거 20절에서만 오직 힘써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누가 더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성경 가운데 구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일들 감당하면서 혹시 누가 모를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일들 가운데 서운해하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힘써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단어들로 구별하여 기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걸 아시지만 또 뭐를 아시냐?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귀족들은 드고아 사람들, 드고아 평민들은요, 그 공사를 같이 중수한 거예요. 무너진 것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귀족들은요, 그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 지위가 높고 체면이 높아서 나 이런 거 못해, 그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안 했다는 것까지도 기록해 놓았어요. 저 사람은 왜 안 해? 이런 거 우리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내가 나의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남선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들 속에서 이건 하지 말자 하는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선교회는요, 목에 힘주는 모임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귀족들이 한 것이 뭐예요? 평민들은 하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쟤랑 저걸 하냐? 그래서 귀족들이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아래서 똑같은 자녀들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와 또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똑같이 섬기는 자가 될 때,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는 친교 모임으로 시작하지만 친교 모임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친교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달라야 되는 것이 그냥 그 모임에 세상 사는 이야기, 맛있는 것 이야기, 아니면 골프 이야기, 사업 이야기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모임으로 시작했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마쳐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분 교회 안의 모임은 인맥 관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교회 안에 형제들을, 형제 관계를 거래처로 삼거나 아니면 무슨 영업의 보험의 통로로 삼거나 아니면 무슨 물건을 파는 그러한 통로로 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믿음의 일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나오는 귀족들, 8절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이 사이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 이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겸손한 사람이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냐, 여기서부터 차이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든 무너진 것을 세우는데 어디서부터 세우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10절에 그 다음은 하르밤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 앞에서부터 했어요. 23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 집 맞은편을 하였고, 28절, 29절, 30절에도 다 어디를 했냐면요, 자기 집 앞을 다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전략이 어디 있냐면요, 모든 남성들로 하여금 어디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일, 나와 같이 붙어 있는 나의 집 앞부터 그것들을 다 중수하게 했어요. 왜냐? 성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방어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벽이 다 만들어지지 않으면 적이 침입할 때 여러분 튼튼한 곳으로 오겠습니까? 무너진 곳으로 오겠습니까? 무너진 곳으로 오겠죠. 내 집 앞만 무너져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공격받는 거예요? 우리 집이 공격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 앞은 네가 해라.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일이 자기 일이 되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이 내 일이 되었고요. 내가 그 일들을 가져와서 내가 맡은 거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지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남성교회가 함께 헌신 예배 드리는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자. 무너진 것을 세울 때에 그것을 내 일처럼 남들 눈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어디냐? 내 집 앞, 나의 삶, 그것부터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아까 돈 번다고 가정을 다 아웃소싱 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에 성벽을 쌓는다고 분주한데 자기 집에 성벽은 못 쌓았다. 그거 망한 거예요. 뜨겁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남성이 집에서는 아내에게 차갑다면 그거는 봉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데 집에서는 아내에게 친절하지 않다면 그것도 봉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남성교회 회장이고 내가 대표기도도 하는데 집에서는 아이들이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다면 그것도 봉사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아내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만큼 집에서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주방 봉사하는 만큼 집에서도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대표기도 맡은 것만큼 그렇게 기도를 준비해서 앞에 나와서 또박또박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만큼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도 5분 전, 10분 전부터 그 기도를 준비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성령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여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댈 때 그때서부터 가정의 모든 무너진 성벽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첫 번째, 내 집부터 중수하라. 두 번째는 직장을 중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금장색이 있습니다. 금장색. 우시엘이요,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게 돌이라고 할게요. 성벽을 이렇게 쌓았어요. 거룩한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렇죠? 이 손 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을 한 이 손이 장사할 때는 저울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향품 장사도요, 성벽을 쌓았습니다. 거룩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가짜를 팔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 손이나 그 손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봉헌 봉사를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주의 봉헌을 받았던 이 손이 내일 회사 가서 더러운 거 만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술잔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정한 돈 손댈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게 무너진 일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우리의 집 앞, 내 집 앞이 어디냐? 우리의 집부터, 우리의 일터부터, 내가 가장 가까운 곳부터 그것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맡은 곳들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오늘 여기 보면은 뭐 양문, 분문 이런 것은 다 쓰레기 치우는 장, 또 뭐 똥 치우는 장, 이런 더러운 곳입니다. 근데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분문이라는 것은 분뇨할 때 분자예요. 그래서 당시에 오물 치우는데,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서, 그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 군수가 똥 치우는 거예요. 그 성문에. 여러분, 성벽을 만들 때에 높은 사람이니까 편한 거 하고 낮은 사람이니까 천한 거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을 내가 구별하여 골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믿음의 길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양문으로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면 이렇게 돌아가지고요 32절에 다시 양문으로 끝나요. 예루살렘은 한 바퀴 딱 돌아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그 다음은 이렇게 된 건데요, 여기서 이 말씀이 주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성벽, 이 성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벽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벽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하나가 비어진다면 적은 어디로 쳐들어오겠습니까? 거기로 쳐들어오겠죠. 성벽의 중요한 것은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적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집 앞을 중수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집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는 무엇이냐? 남선교회는 거룩한 동맹이 되셔야 됩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다 어깨를 붙들고 어깨 동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연결과 동맹이라는 겁니다. 남선교회가 다시 세워야 될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기준 멤버가 되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벽을 다 둘렀을 때 지금 이가 빠진 곳은 어디인가? 그 이가 빠진 것을 채울 수 있는 거룩한 동맹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동맹을 통하여서 더욱더 단단한 성벽을 만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동맹을 어떻게 쌓냐? 아니, 여기 빠졌는데 나오래도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4절을 보겠습니다. 자꾸만 성경책을 덮어서 제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렇죠?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예요?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아니, 이 사람은 왜 두 개나 하는 거예요? 누군가 빠진 자리를 대신 메꾸는 거예요. 한 번씩 해야지요. 한 번씩 해야지요. 왜 나만 두 번 해요? 그게 아니라요, 성경에 가만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두 군데를 중수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네가 못한 것을 내가 메꾸기 시작하면요, 일단 그 자리가 메꿔져야 돼요. 거룩한 방파제가 있고 거룩한 동맹이 있고 거룩한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27절을 보면요, 드고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5절 가운데 드고아 평민들이 아까 열심히 일할 때 드고아 귀족들은 안 했잖아요. 그 드고아 귀족들이 안 한 자리를 누가 했냐? 바로 드고아 평민들이 또 한 번 더 합니다. 누군가 안 온 자리를 탓하지 않고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성벽을 세워야 되겠고, 알겠어요. 열심히 세워야 되겠고, 빠진 곳이 있다면 내가 네 몫까지도 해야 되겠고, 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교회 안에서 모든 남성들의 헌신이 줄어들고 있느냐? 미국의 데이비드 머로우라는 사람이 남자들은 왜 교회를 가기 싫어하느냐 이런 책을 썼어요. 남자들은 왜 교회를 가기 싫어할까요? 피곤하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자는 목적에 살고 목적에 죽는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남자가 교회 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것저것 부수적인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왜 주차 봉사를 해야 돼, 남자가? 왜 그러면 교회에서 남들이 버린 그러한 쓰레기들을 다 남자만 정리해야 돼? 왜 교회에 무슨 일들만 있으면 매 목사님 남성교회 뭐라 그래서 남성교회에게 일을 하게 해야 돼? 이것을 교회 안에서 일은 이야기하되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누구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성교회가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남성교회의 처음 구호가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요 그래요. 2장을 읽다 보면 사람들에게 돌을 쌓자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랬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한 것은 성벽을 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것의 목적은 뭐냐?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잖아. 수치 당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돌 쌓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봉사일들이 그렇습니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거 전에 이 일이 누굴 위한 것이고 이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이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갖다 주는지 알아야 돼요. 그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단지 교회를 위하는 일이냐?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많이 움직일 때보다 많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뭘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도 활동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움직이면 일이 부산해져요. 아시죠? 제가 조금 뭐를 움직이려고 그러면요, 부목사님들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제가 조금 뭘 하려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한다고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제일 도와주는 거예요. 식당에 갑니다. 제가 막 숟가락 꺼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막 꺼내고 물 따르려고 막 목사님 따라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조용히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이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래요. 아빠는 왜 아무것도 안 해? 집사님은 숟가락 놓고 권사님은 그릇하고 그러는데 왜 아빠는 가만히 있기만 해? 그럼 아이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아빠가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주차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차 봉사하는 사람이 어서 오세요 그러면 그래요 하고 들어가는 자기 아빠를 더 자랑스러워할까? 아니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할까? 자녀들이 볼 때요,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이 더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 가정의 자녀들로부터 신앙의 외주화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도 가면 저렇게 해야지 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에서 봉사한 그런 것들을 본 아이들은 가서 나도 가면은 교회에서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부담들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아버지가 교회 가서 늘 기도하는 것들을 본 사람들은 나도 교회 가서 다음에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요, 신방들도 그래요. 신방 갈 때 여러분 신방을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님들이 목사님 모실 때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요, 신방을 열심히 준비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신방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내가 내 삶에 내 집 앞에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 그 삶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믿음의 귀한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 이게 그냥 교회 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가정을 위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자녀를 위한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그 하나의 손길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하지. 그냥 시킨다고 정말로 중년의 남성들이 50대, 60대가 되어서 그 교회 의자 옮기고 짐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작은 것 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것부터 마음 가운데 새겨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시작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그것을 보고 일터에 축복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담고 싶은 거 하나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3장에는요 느헤미야의 이름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전체 총책임자가 이 3장의 모든 사람이 일할 때 자기의 이름은 없어요. 일을 안 했다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고 자기는 그 속에서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한 거예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집사님들이 이름이 다 하고 저는 이름 없어지고. 이런 모든 모임들이 다 그래요. 남선교회든 어디든 회장 되신 분들, 또 임원 맡으신 분들,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이 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늘에 밀알돼서 내가 없어지고 열매 맺고, 내가 회장일 때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회원들이 살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남선교회의 무너진 것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긴 말씀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100년 전 시작된 남선교회의 운동,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게 가정을 위한 일이 됐고, 나라를 위한 일이 됐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 됐습니다. 금주운동하자 이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까가 금주가 된 거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까가 금연이 된 거고요, 그게 계몽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바뀌어가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가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무의미하게 나눠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다,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무거운 일들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잘못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지, 이 일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이 하나가 나비효과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이것들을 교회가 이야기해 주지 않은 채 그냥 우리에게 단순한 교회의 모든 일들을 나누고 분담한 것, 이것부터가 이 시대 교회의 모든 문제가 아닌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행하는 것 모두 하나가 다 작은 일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케 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선교회 내 자신의 우리 가정에 무너진 곳이 어딘가를 다시 찾고, 무너진 곳, 내 가까운 곳부터, 내가 힘써할 수 있는 것부터 다시 세우고 중수하고, 거룩한 동맹으로 함께 나아가고, 빠진 곳이 있다면 내가 한 번 더 할지라도 먼저는 지키고 안아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훗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 70년사, 80년사
이런 책들을 딱 펼쳤을 때 거기에 누구누구 직분이 아니라 그때 열심히 남선교회 헌신 예배 드린 여러분들의 그 사진들이 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안 남겠죠. 나온 사람들은 남겠죠. 느헤미야가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 앞에 힘써 중수한 사람은 남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남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남선교회가 헌신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무너진 곳을 세울 수 있는,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무너진 기관을 세우는 믿음의 남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사남성교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이명우 집사님께서 봉헌기도 하신 후에 박진석 집사님이 특송하실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선교회 연합예배를 통해서 이 남선교회 회원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기록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작은 물질로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해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의 그 물질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성으로 섬겨주시는 집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 또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시네요. 네. 막 바쁘게 움직여서 불 수 있는 악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늘 무너진 곳을 세울 때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남선교회들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우리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큰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 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남선교회 1남선교회부터 5남선교회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축복하시고 헌신을 받아주시고 무너진 것을 세울 때에 앞장서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남선교회가 거룩한 동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정서에, 또 존재에 모든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건강 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일터 지켜주시고 믿음의 열심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예수 믿는 삶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스트레스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선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선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남선교회가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선교회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은성의 남선교회가 무너진 곳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가정의 신앙의 가장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외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정서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면서 관계를 잃지 않고 은퇴한 이후에도 믿음으로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모든 존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교회 안에 오늘 예배로부터 모든 작은 섬김과 모든 봉사까지 그냥 교회의 일이니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정말로 모든 것이 소중하고 중요한 삶임을 알아. 하나님, 하나하나 믿음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벽입니다. 무너진 곳이 한 군데라도 생기면 성벽은 다른 곳이 아무리 튼튼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곳, 빠진 곳,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대신하고, 하나님, 또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내가 느헤미야가 돼서 내 이름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원들 건강 주시고 일터에 축복하시고 하고 있는 일 형통에 은혜 주시고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선교회를 축복합니다. 모든 임원들, 세우신 회장님들과 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냥 친교 모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상처 주고 그러는 모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나누어지고 분리하는 모임들이 아니라 날마다 친교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끝나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남선교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선교회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직장의 일터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던 손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에 하는 일이 더욱더 잘되게 갑절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사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믿음의 닷을 2개 내리고 3개 내리고 5개 내리고 10개 내릴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귀한 헌신 드리는 남선교회 회원들의 귀한 삶과 그 머리와 그 무너진 곳을 중수하는 손길들 위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한 주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당회에 있습니다. 또 안녕히 돌아가시고 한 주간 건강하시고, 남선교회 회원들은 앞에서 우리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앞에 안 나오신 남선교회 회원들도, 남자분들은 다 나오셔서 사진 한 장 찍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님, 사진 찍을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신발을 신었지만 여기 올라오시죠. 왜냐하면 조명들이 있어서 여기서 나오고. 누가 백신 찍고 당첨된 줄 알고 오셔야죠.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조명이 잘못 찍으면 땀 났을 때 얼굴이 막, 남들은 살색인데 나만 이렇게 물 묻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당회